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 197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류애와 그리고 종교적 성취가 뛰어난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또 막대한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상의 첫 번째로 수상했던 사람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고 있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수여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의 그런 명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계의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그 상을 받았던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63빌딩에 있는 코스모스 홀에서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뜻밖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그 축하드리고 있는 그 예배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그 과거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또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슴 속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그곳에서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바세바를 취했던 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취했던 그 일은 다윗이 참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 34편의 그 사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4편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떠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 시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쓰러뜨려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일순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를 이렇게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번의 참 어려운 위기, 참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여러 번 넘기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계속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보면 결국에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렇게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이렇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물맷돌로 죽였던 그 골리앗이 살던 고향 땅입니다. 망명 갔던 이 다윗을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아기스 왕 앞에 이렇게 불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고 왕 앞에 가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다윗은 이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렇게 쫓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졌겠죠. 주변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윗은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지만 자신이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런 미치광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기를 잘하고 자신이 그때 어떤 선택을 잘해서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 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족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지만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쳤지만 그가 간 곳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여전히 그는 먹을 떡 한 조각이 없고 마실 포도주 한 병이 없었습니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이렇게 자기의 몸을 뉘울 수 있는 그런 곳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열악하고 살아가기는 힘들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가 그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라는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열받을 때 갑자기 내 자녀가 건강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말을 좀 듣지 않아도 공부를 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참 건강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이 참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으로도 참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생각과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자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나의 마음이 갑자기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때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주님 잃어버리면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진다 한들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한다고 한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부족함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